이 시간에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7절 말씀을 김지하 권사님이 나오셔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 자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들이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고난을 겪을 때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 처절하고 예수님조차도 비켜가고 싶었던 그 고난. 그러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십자가의 그 모든 고난,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배변을 당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말하는 그 말 토시토시를 가지고 끝까지 잡고 물고 늘어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로부터 받은 수많은 고난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런 고난을 생각하기도 너무나도 힘들 정도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이것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믿는 기독교만큼 많은 고난을 당하며 많은 핍박을 받았던 종교는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것입니다. 많은 고문과 죽음 앞에서도
수많은 성도들은 당당하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말하며 순교하였습니다. 비록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했지만 그들은 패배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순교를 통해서 그들은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증명하는 그런 사건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시대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던 로마 제국 시대, 사도 베드로는 당시의 성도들에게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를 오늘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도가 어떠한 고난을 당하든지 그 종국에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참으로 큰 용기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고난을 직접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상태라면 우리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베드로가 우리들이 고난이 혈과 육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혈과 육의 상대인 것 같아서 그것을 피하고 나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전쟁은 계속 진행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것은 사실은요, 그때 당시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았던 네로와 같은 황제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죽이면서 시를 쓰고 웃을 수 있었던 그런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말하는 것이지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싸움은 총칼을 가지고 육신을 죽이는 싸움과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승리의 비결도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전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즉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성도들이 서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악한 영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울 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다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동일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동일한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그 신앙이 동일한 의무를 행함에 있어서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이 정말로 처절할 만큼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가 되고, 그럼 그 하나가 되는,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동정하며. 사실 이건
공감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며, 이것은 동정보다는 조금 더 높은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행 가운데 있는 자에게 이 불행은 호감을 가지고 그런 불쌍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자비를 베풀며 모두에게 겸손하기를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겸손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온유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리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마귀 사탄의 영적 싸움을 하는 성도들이 승리를 하려면 먼저는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두 번째로는 서로 정말로 따뜻한 마음으로, 공감하는 마음으로 서로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를 베푸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심지어 자기를 낮추는, 자기의 마음을 낮추는 그 겸손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비록 눈에 띄지는 않지만 교활한 방법으로 우리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한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끝날이 가까울수록 이에 대비하여 우리들은 더욱 깊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곧 로마서 15장 5절에서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살아가게 되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가 되게 해주시겠다.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꼭 같은 마음을 이룬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로 달라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즉 서로 괴롭히거나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부름받았다고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시니라. 이어서 계속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이런 말씀을 그 당시에 정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고 처절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들이 너희들을 욕할 때 너희들은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너희들에게 악한 말을 할 때도 너희들은 좋은 말을 하라.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말씀을 본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면 비록 너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너희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복리를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로마서 12장 19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은 우리들로 하여금 욕을 할 때 욕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욕을 복을 비는 것으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누군가가 죄를 짓는 것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에게 욕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우리들의 능력으로는 참으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 하신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능력을 더 입는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는 고난당할 때 결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선한 양심과 선한 행동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도 그러니 나도 그러겠다. 너도 욕하니 나도 욕하겠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자세가 결코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들에게서 궁극적으로 빼앗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재물이요? 명예요? 권력?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단지 우리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그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괴롭고 연약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런데 정말로 사탄이 우리들에게 빼앗고 싶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빼앗기고 나니까 나는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그래서 교회를 내팽개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정작 말로는 믿는다고 하고 말로는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행동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만약 성도가 고난을 견디다 못해 성도다운 선한 양심과 선한 품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선한 행실을 행하기를 중지한다면 그것은 비록 사단에게 굴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이미 해한 것이고 실제로는 굴복한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강대한 세력을 앞세워 공격해오는 사탄의 핍박 앞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 참 존경합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합니다. 이 고백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굴복시키려는 악한 영행무리들, 그들과 투쟁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우리도 어느 순간에 투쟁성이 막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굴복시키는 자들과 함께 똑같이 우리도 나도 모르게 막 그들과 비슷해집니다. 즉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주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우리는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동안 굳건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즉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을 바라보고 실망하거나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는 고난을 주는 자들을 대함에 있어서 온유함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자신에게 고난을 주는 자에 대해서 온유한 심정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고 모욕을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대하면서 온유한 심정을 잃지 않고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온유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주는 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어려움을 주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 시대에 성도들이 극심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서로를 위로하며 고난을 감사하고 또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주하면서도 기도하여 우리의 선배 신앙들을 우리는 자료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로마 시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국가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아주 작은 기독교의 무리, 그 무리들 때문에 로마 제국 전체가 기독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로마서 10장 20절과 21절에도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서로 악을 이기라. 그렇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므로 우리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온유함을 잃지 말아야 최후에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권력을 두려워합니다.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사람들, 권력을 많이 가진 자들,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심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어떠한 위험이나 고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분명히 이제는 사람들을 덜 두려워하게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보니까 친구들이 야, 너 수업 끝나고 보자. 그러면 되게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에 때마침 우리 학교에서 가장 무서웠던 수학 선생님이 들어온 시간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수학 선생님의 두려움만 남더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들의 소망과 믿음은 세상을 대하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방어하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바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는 소망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유한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신에 대한 경계심과 우리들의 윗사람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겸손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가 하는 말씀 중에 마지막 내용입니다. 어른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인사를 해야 합니다. 물론 요즘은 5초 안에 인사를 하지 못하면 쑥스러워서 인사를 하지 못한다는 그런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자라는 젊은이들은 하이 그러면 참 편한데 이걸 안녕하십니까 해야 되는지 잘 계셨습니까 해야 되는지 막 그런 걸 고민하다가 참 괴로워하는 청년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래도 끝까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른들에게 인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모든 분들께 한번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 어떤 것도 좋습니다. 옆에 있는 어른들, 옆에 있는 학생들, 청년들에게 우리 서로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시다. 서로 우리 좀 따뜻한 눈길로 막 이렇게 쏘는 눈길 말고요. 따뜻한 눈길로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정말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5초가 넘어도 포기하지 마요. 끝까지 우리가 함께 인사를 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은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곳에 부르신 이유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들을 나아갈 때 동정하는 마음, 정말로 공감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호감을 가지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로 하나가 되는 콜럼버스 좁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